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크게 두 개의 나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보이는 나라이고 하나는 보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보이는 나라는 국경이 있습니다. 유엔에 가입된 국가가 193개 나라입니다. 그리고 4개의 옵서버 국가가 있습니다. 대만과 코소보와 바티칸과 팔레스타인입니다. 이들은 발언권은 있으나 투표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옵서버 국가를 포함해서 197개의 나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나라 197개는 사단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나라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와 사단이 통치하는 세상 나라가 언제부터 나누어졌습니까? 첫 번째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과 그 후손들은 사단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 나라입니다. 아벨이 죽고 대신 셋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셋의 후손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두 개의 나라가 함께 노아 홍수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아 가정을 제외하고 모두가 멸망을 당합니다. 두 나라가 다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인류는 노아 가정으로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됩니다. 어느 날 노아가 술이 취해서 잠을 잡니다. 술을 먹으면 몸이 뜨거워지지요. 그렇지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술을 먹으면 몸이 뜨거워집니다. 노아가 몸이 뜨거워서 옷을 하나씩 벗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벌거벗게 됩니다. 그와 같은 광경을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이 발견하게 됩니다. 함은 자기 형제인 셈과 야벳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렸습니다. 야, 아버지가 빨가벗고 자. 웃기지? 그 소식을 들은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 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불을 이용해서 아버지의 발가벗은 몸을 가리워 드렸습니다. 잠에서 깬 노아가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신의 허물을 드러낸 함은 저주하고 자신의 허물을 드러낸 함은 저주하고 자신의 허물을 감추어준 셈과 야벳은 복을 내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는 효도하지 않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거절함으로 자식의 도리를 지키지 않는다. 그런 이유로 불효하는 종교라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는 이유가 뭡니까? 죽은 부모나 죽은 조상이 제삿날 찾아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면 절대로 이 세상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갑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러면 천국 지옥이 이제 결정이 됐잖아요. 죽은 다음에 천국 지옥이 결정이 되면 그 장소를 옮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제삿날 누가 찾아옵니까? 부모님 생전에 따라다니던 귀신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제삿날 부모에게 절하는 게 아니고 귀신을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귀신들은 한 번 경배를 받으면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님의 허물을 들춘 함이 저주받았습니다. 세상의 어느 종교가 부모의 허물을 같은 형제에게 알렸다고 저주를 받습니까? 그러므로 부모 효도를 최고로 강조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결국 노아의 세 아들 중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가리워주지 못한 것 때문에 저주를 받았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인간의 일생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여자의 일생 말고 사람의 일생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하는 질문이에요. 태어나서 이 땅을 떠날 때까지가 절대로 아닙니다. 태어나서 이 땅을 떠날 때까지가 일생이면요, 무슨 짓을 해서라도 잘 살아야지요. 사람의 일생이 이 땅에서 태어나서 영혼의 세계까지가 일생입니다. 영혼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 보다는 영혼의 세계에 비해서 이 세상은 너무너무 짧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 보다는 영원한 저 세계에서 무엇이 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가 말하는 저주와 복은 이 땅에서의 기준이 아닙니다. 천국 백성이면 복을 받은 사람이고, 천국까지 못하고 지옥 백성이면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이 저주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 족보가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함과 그 후손은 불신자 민족입니다. 사단 마귀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믿음이 없으면 아직까지는 저주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화낼지 몰라서 아직까지라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보이는 나라가 아닌 보이지 않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할 평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신할 평지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의논합니다. 우리는 언어도 하나이고 말도 하나이다. 언어는 말의 뜻이죠. 미닝. 말에는 다 뜻이 있지요. 그리고 말은 내용이 없는 소리, 보이스입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미닝이라니까, 그 뜻이 말이라니까요. 그 미닝과 보이스가 만나서 언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면 언어가 아니지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말을 했대요. 그런데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하면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신할 평지 사람들은 언어도 같고 말도 같으므로 이제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는 것입니다. 성읍과 탑은 하나의 도시를 건설하자는 것입니다. 하나의 도시를 세운다는 것은 하나의 나라를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이들이 나라를 건설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을 같이 읽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첫 번째 목적은 하늘에 닿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닿게 하려고 지금 탑과 성읍을 세운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가 연합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가 연합으로 바뀐 것은 이제 하나님과 연결이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남남일 때는 단절된 관계지요. 그런데 단절되어 있는 그 남자와 그 여자가 결혼하면 이제 연합이 됩니다. 그것을 교제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부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교제하는 일입니다. 무엇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켰습니까?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켰습니다. 한 번 지은 죄는요, 지워지지 않습니다. 한 번 지은 죄를 한번 지워보세요.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죄는 없앨 수가 없고요, 그 죄의 값을 치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죄값이 죽음입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죽음이라는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됨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결혼하는 것과 같이 됩니다. 부부가 싸울 때마다 이혼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일시적인 단절이 이루어집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죄를 지으면 구원은 취소되지 않지만 하나님과 일시적인 단절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일시적인 단절, 다시 말해서 교제가 끊어진 사실에 대한 고통이 있습니다. 고통이 없으면 아직 구원 안 받은 것이고, 고통이 있으면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통 때문에 죄를 벌이게 됩니다. 이와 같은 행위를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새로운 교제가 열립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신할 평지의 사람들이 성읍과 탑을 쌓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것은 하늘에 닿자는 것입니다. 하늘에 닿으려고 지금 성읍과 탑을 쌓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하겠다, 하나님과 교제하겠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에게는 최고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오늘 이 예배가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찬송입니다. 기도입니다. 순종입니다. 우리 기독교회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런 목적으로 성읍과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름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노아, 얼마나 이름이 아름답습니까? 아브라함, 얼마나 이름이 아름답습니까? 다윗, 얼마나 이름이 복됩니까? 사도 바울, 얼마나 이름이 복됩니까? 어거스틴, 얼마나 기독교를 빛나게 하는 이름입니까? 프란시스, 얼마나 기독교를 빛나게 하는 이름입니까? 하나님은 무엇으로 영광을 받으십니까? 우리들의 복되고 아름답고 빛나는 이름으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름을 빛내어 하나님을 더 하나님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이름이 아름답고 복되고 빛나야,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니까요. 세 번째 목적은 흩어지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덕목이 무엇입니까? 모이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로 모입니다. 수요 예배로 모입니다. 심야 예배로 모입니다. 새벽 기도로 모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사무엘상 7장 5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한국 교회가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명이 모여 집회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요, 어느 교회든지 부흥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모이지 않는 시대입니다. 부흥의 길이 막혀 있습니다. 모이는 것과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정비례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인데 모여 예배한다는 비난이 많았지요. 그것은 세상 여론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세상 여론에 흔들흔들거렸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교단만 70만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흩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과 관계없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늘에 닿자, 이름을 내자, 흩어지지 말자 하는 목적으로 나라를 세우기에 열심인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창세기 11장 5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하나님은 이들이 세우는 나라를 반대하셨습니다. 싫어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곳에 나라를 세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언어를 흐트렀습니다. 언어를 흐트렸다는 것은 여러 나라의 말이 그때부터 생겼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 말, 독일 말,
중국말, 일본말, 한국말 등은요, 통역하면 다 통합니다. 말이란 보이스가 아니라 미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어를 흐트렸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같은 언어를 쓰는 부부가 이혼하는 것은 말이 통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정이라는 나라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계는 언제나 혼란합니다. 불신자와 신자 간에도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통역을 세워도 안 통합니다. 그래서 전도가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라 세우기를 중단했던 지역이 바벨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이곳 사람들이 세운 나라를 바벨탑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때 무너뜨린 바벨탑은 지금도 세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유일한 이유는 소통 부재 때문이죠. 언어를 흐트러 버렸다. 소통 부재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평화와 세상이 말하는 평화가 같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평화는 살롬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해보세요. 살롬. 기독교가 말하는 살롬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살롬, 평화를 위해서 전쟁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평화는 사단이 통치해도 좋으니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 하는 평화입니다. 기독교라는 나라하고 세상 나라하고 소통이 불가능합니다. 살롬, 평화 하나 가지고 소통이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래서 기독교는 성령의 역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평화다. 그래서 평화 때문에 전쟁도 한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네. 이해 안 하신가? 왜 대답을 안 했습니까? 불신자는 이해 못하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기독교 역사입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던 나라를 지금부터는 바벨탑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던 나라가 있었지요. 언어를 흐트러 가지고 더 이상 세우지 못하게 하셨지요. 그 나라를 지금부터는 바벨탑이라고 부르겠다고요. 바벨탑을 쌓는 목적이 하나님의 뜻과 동일했습니다. 하늘에 닿자, 하나님과 교제하자, 이름을 내자, 이름이 빛나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지요. 흩어지지 말자, 모이기를 힘써야지요. 하늘에 닿자, 이름을 내자, 흩어지지 말자. 분명히 바벨탑을 쌓는 일은 하나님의 뜻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바벨탑 쌓는 일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뜻과 합당한데요. 왜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10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깃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시날 땅에서 그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지요.
그 시날 땅에 살던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면 됩니다. 함의 후손입니다. 함은 누구입니까? 노아의 두 번째 아들입니다. 아버지 노아의 허물을 다른 형제들에게 고자질했던 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함의 후손들이 쌓는 탑이 시날 땅의 바벨탑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9장 3절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져 버린 인생, 하나님과 단절돼 버린 인생이 저주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바벨탑을 쌓는 행위는 하나님과 끊어진 불신자인 함의 후손이 신앙의 흉내를 내었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탑을 쌓는 재료가 다릅니다. 창세기 11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진짜 재료가 돌입니다. 그런데 벽돌로 대신했습니다. 진짜 재료는 진흙입니다. 그런데 역청으로 대신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찬양대원으로 봉사합니다. 그 찬양대원의 찬양은 구원받은 사람의 찬양과 그 재료가 다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돌이 아니고 벽돌이고 진흙이 아니고 역청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기독교인 중에 함의 후손이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도덕이나 윤리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선을 추구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선한 쪽을 개발하는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기 개발이 신앙생활인 줄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선한 쪽으로 자기를 개발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지요. 자기 개발은 신앙이 아닙니다. 자기 개발과 기독교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먼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의 싹이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주님과 하나가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죄값이 해결됐습니다. 죄값이 죽음이라는 죄값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과도 하나가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다시 살아나실 때 우리도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교회 지도자인 니고데모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한국교회 지도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그것도 모르느냐? 사람이 거듭나야 그리스도인이 된다. 거듭난다.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나야 기독교인이 된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행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어떤 사람이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인내하신 구세주,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으면 함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함의 후손도 예수 믿으면 구원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일생 동안 쌓은 신앙의 탑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생 동안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이 천국하고 연결이 안 되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됩니까? 그 고생에서 새벽 기도하고 심야 예배하고 헌금도 내고 순종하고 봉사하고 이것이 천국하고 연결이 안 되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 됩니까? 천국까지 그대로 가지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드린 오늘 이 예배가 천국까지 그대로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그러므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복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치료의 은사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헐어야 한다고 하는 바벨탑이 아닌 천국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